예수 나를 오하네. 예수 나를 오라. 만일 주이시여도 놀아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오늘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은 주님을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 자들이 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들이 밤새도록 따라왔습니다.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을 묵식 가운데 끄집어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는 나를 마셔야 산다. 내가 주는 떡은 모세가 너에게 준 떡과 같지 않다. 그것을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먹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은 다른 곳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듣게 하신 자들은 소수였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따지면 지금 그들도 헷갈려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수번이 따르던 자들이 당신이 떡이라고,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그 말이 그들에겐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을 들은 자들이 저마다 수근수근대며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표적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물꼬름에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와 너희가 나눠져요. 성경은 항상 저희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에게는 천부께서 이 말을, 이 지혜를, 이 말씀을 비유로 풀어주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뜻이다. 미련한 자들이 마지막 때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넓은 길 가려느냐. 저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는 길을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놀랍게도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그 답을 그 입에 두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단어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들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근데 결국에 기어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입을 열어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뒤에서 일하시는 큰 손을 보시고, 아마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육신 안목에 오는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주님이세요. 그 제자들에게 그 간밤에 일어났던 일은 그 무리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 무리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디베라,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얼마나 거세게 일었으면 그들이 배를 힘써 노를 저어 가는데, 뱃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저들이 괴로이 노를 젓더라. 여러분,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 이거 안 돼. 우리의 경험치 갖고서는 절대로 이 파도를 건너갈 수가 없어.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의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명한 대로 주께서 건너편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괴롭게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괴로이 눈을 저었다는 요 표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린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올해 정말로 주님이 이끌어졌지만 이제 7천인 남은 자들을 주님이 이제 새해 불러 모으실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자들, 괴로의 노를 젓고 현실에 따라 타협하고 현실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실적인 뉴스 갖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괴로이 놓는 자를 보시고 주님이 승선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외롭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 동역해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 1절만 부를 때 크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라 한대. 나를 오라 하소서 한대. 예수님 그럽니다. 그래, 시몬, 내게로 오라 하니 그가 무리를 걷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사건이 또 넘어지죠. 또 빠져 들어갈 겁니다. 주님 잡아 일으킬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오라 하시라 한데,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물결이 치도 풍랑이라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파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 나를 오라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알아.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오라 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여전히 풍랑은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삼킬 듯이 두려울 정도로 부르시지만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누구 가운데 풍랑이 잠잠해지며
모든 천지 만물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도 소란하고 요란하고 세상 시끄럽고 헌화하는 소리가 가득해 담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온 세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땅에 고요함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도 잠잠케 하소서. 모든 풍랑이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는 주님을 향한 시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가 열리어서 우리의 남은 길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작을 위탁합니다. 마치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처럼 주님이 주신 사무엘을 나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그 어미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은혜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 남은 길 남은 호흡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사오나 우리의 마지막 호흡 한 호흡마저도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시간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었던 분 이름이 나와요. 자, 제가 그 개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 자손. 여러분 성탄 때 초림 때 똑같은 일이 재림 때 또 일어나요. 레갑 자손의 후예들. 그 레갑 자손의 후손이 베들레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거하던 자들 바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에게나 당신의 초림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앞에다 붙입니다. 남은 자, 레갑 족속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레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동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그 신의 이름은 유목민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이끄실 때 바알하고 아세라처럼 인도하지 않으세요. 바알과 당시 아세라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자마자 그들은 땅에다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 그러니까 다산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십니까? 안 섬긴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싸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이 저와 이런 임하시니까 전에 즐겨하던 것들을 내가 싫어하게 돼요. 내가 전혀 죄의식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나의 기호고 내가 원함인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그걸 죄라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놀랍게도 은혜가 내게 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때 내가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면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악에 끌려가는 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큰 구원의 그림, 구속사의 그림이 로마서예요. 성경은요, 바울이 지은 게 아닙니다. 성경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셔서 말 그대로 대표는 누구 대신해서 썼다는 거고요. 대어는 누구의 말을 대신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엠베서더, 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사. 여러분과 저는 대사들이에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심, 강권하심을 따라 내가 말할 뿐이에요. 기도는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쫓아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본성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네, 간구, 기도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호흡, 기식.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때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세요. 이 땅에 내가 호흡 있게 한 자들, 내가 이 땅에 기식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오주 진노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찬양의 방향이, 찬양의 대상이 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은 말세가 되면, 정말로 형제들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세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 말세,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면 무슨 능력이 강해져요? 죄의 능력이 강해지죠. 여러분, 그저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너는 반드시 뭐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래요? 자아를 부인해. 자아예요, 자아. 너의 생각을 날마다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경험치 부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땅에서의 상식적인 생각들, 그 이치들, 그게 어떤 원리,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적에 거기서부터 나오세요. 출애굽하셔야 돼요. 애굽은 뭐냐 하면, 애굽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던지는 화두, 야,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그리스도인과 뭐가 다르냐? 우리 분명히 우리 기독교 역사 보잖아요. 카타콤 교회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했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을까? 근데 요즘 어때요? 세상이 만만히 보잖아요. 같이 흥분하잖아요. 뭐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런 세력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은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판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 이 트렌드, 오늘날 이 시대를 트렌드를 하나 딱 잡으려면 법 없음, lawless, 불법이에요. 법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때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핍박이 오고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이리떼와 어린 양 한 마리 딱 있는 거 보세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삼켜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를 따르는 자들. 어린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인자의 목숨을 대속죄물로 주기 위하여 하는 거야.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나 잡아먹어라. 그리고 너희를 살아라. 이게 크리스찬의 마지막 정체성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같이 죽이려 하지도 않아. 더 뜯어먹으라 그래. 더 삼키라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 되러 왔다. 내가 친히 거두어져서, 내가 빠져서, 내가 온갖 것으로 쪄져서 내가 너의 떡이 됐다. 하나님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제사의 예표 중에 밀과 보리의 떡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고난과 질고와 채찍의 맞음과 죽임을 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떡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나의 피를 마셔라. 이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걸 믿었고 카타콤에서 그들은 성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카톨릭, 보편적 가치,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건 이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것을 그냥 보편적인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보편적인 게 뭡니까? 상식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걸로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타협하게 한 거고, 누룩을 섞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마지막 두 짐승의 정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웬만한 복음주의 교회마저도 이 분별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는 것들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정말 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이 없는가? 정말 북녘 성도만 남은 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이슈를 보더라도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다 틀리다 얘기에 여러분들 합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손들지 않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거기가 동승하려 가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오늘 내가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 한순간이 어떤 가치, 어떤 것에 내가 묶여서 그걸 나를 흔드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읍시다. 대중매체를 다뤄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디바이스, 모든 매체가, 모든 채널이 이제는 개인 채널이에요. 내가 막 찾아가요.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대중적인 어떤 그 가치가 딱 생기면 그래 함께 가는 거야. 으쌰으쌰 있었잖아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떤 가치에 동성할 수 없으면 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빠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뜯어먹게 만들고, 하나님 저런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셉의 창고처럼 마지막 풍년의 때에 모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아두는데 이건 우리 자신을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나눠야 될 때, 흘려보내야 될 때를 하나님, 그래서 이 밭은 소출이 끊어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내 모퉁이를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배예요, 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100을 주셨다면 그 100에서 네모퉁이 베셔야 돼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11조 뗐다고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것도 분명히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누리세요. 근데 거기 네모퉁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비율이 아니에요. n분의 1이에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내가 누구에게 토속한 거 있으면 절반이나 드리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은 바로 n분의 1을 얘기한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세요. 다 싸그리 긁어모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소출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면, 그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네모퉁이 베지 말고 여러분 n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곳에다가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게 하나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열조들은 딱 한 곳에만 사두었습니다. 막벨라 굴. 그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쓰여지는 단어라고 했어요? 바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으로 다시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회복이에요, 회복.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 영적인 언약의 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문이요. 양들의 문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당당함이 좀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의 것이에요. 레갑자손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일들, 남은 자 레갑자손, 그들은 마지막 그루터기 같은 자들, 모든 남은 자란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숲이 울창해질 것을 그려주는, 온 세상이 다 타락할지라도 타락하지 않는 소수 요 남은 자 레갑자손이 베들레헴에 남아있게 하셨어요. 진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레갑자손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는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 벌어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 취하는 순간 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고요, 포도주에 취하는 순간 그들은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유목민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항상 당신을 얘기할 때, 계시할 때, 나타낼 때, 비유할 때 나는 목자라 하고서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실만한 물거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머물러 있게 되면요, 갑자기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있어서 어떤 소산물을 일으키려 하고, 그리고 그 소산물을 통해서 결국 부가가치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풍요와 다산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농가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이게 부흥이라 그랬잖아요. 레갑자손에게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 농가밭 안 줄 거야. 너희한테는 감람나무 소출할 만한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 우리 양떼를 기를 만한 큰 소유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갑자손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흘러 나가라면 쫓겨나고요. 여기서 이제 풀을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이제 딴 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양떼들 끌고 양떼 살리려고 다니는 그 목자들이었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이 유목민, 그 유목민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목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거처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 땅에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지나가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것, 포도주 마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뒤에 나옵니까? 뒤에 아예 그냥 주님께서 포도주 마실까봐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하세요.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말래요.
그냥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처하는 것이죠. 텐트 치고 살라는 거예요. 둘둘둘 말하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텐트 치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천막 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유목민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무엇인가 포도즙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뭔가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몰래 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빨리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바벨론 BC 586에 유다의 모든 땅까지 완전히 파하고 완전히 멸해졌을 때 11절 말씀,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요. 또 여호와가 그 모든 사람들을 멀리 보내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아질 때까지라. 거기에 10분지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불태워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진다 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터기가 바로 남는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왕족이고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고 쓰임받을 만한 은사, 제목이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였냐면 말 그대로 병든 자, 연약한 자, 낫도 봐야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려면 만무한 자. 저 사람 놔두면 그냥 알아서 거기서 그냥 같이 죽을 자들이지 어떤 소망도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만 살려놨어요. 그들이 바로 10분지의 1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러나 그루터기 남은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재건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북권 있죠.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자예요. 쓸모없는 자로 보여진 자들이에요. 오죽했으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래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요긴한 돌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들 바른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건축자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 삼으세요. 성전의 머릿돌. 할렐루야.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로, 하나도 고운 것이 없는 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로, 쓸모없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목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도시를 이루면 꼭 등장하고 마는 것이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이면 아무튼 간에 모여서 하는 짓이라고는 죄악이에요. 하나같이 악을 취하고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의 명성, 자기 민족주의, 애국주의 막 이끌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흩은다는 표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유목민 만들리라. 유목민으로 만들겠다. 내가 친히 너희들을 내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진정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마지막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 그 바벨과 같은 신날 땅에 모여져서 그들이 성과대를 쌓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유목생활을 포기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다시 포도원 짓자, 여기서 뭔가 농경을 해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일으키자, 우리의 성과대로 나라를 세우자, 이랬던 그들을 하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유목생활을 하는 이 레갑 자손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느냐면 바로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유목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파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지, 걱정 덜어주려고 하는 인크리지 시켜주는 건 격려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아세라, 바알 다 족장들 박살 냈었는데도 그는 누구를 또 두려워해요? 자기 목숨. 죽을까요? 엄청난 길을 죽을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본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게 엘리야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 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정말로 주님,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의 그 영광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레갑자손의 아들 요나답이 모든 명령한 것을 끝까지 그들은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레갑자손의 그 믿음대로 오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레갑자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나를 오하네. 예수 나를 오라. 만일 주이시여도 놀아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